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58면에서 35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온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1월부터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축복을 개척하라라는 우리 시리즈 말씀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말과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의 장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아이성의 사건, 그리고 남과 북의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 장면, 그리고 큰 전쟁들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고 이제 정착해 나가는 장면,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을 개척한다는 것은 길을 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싸워 이기는 것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끝내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의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날에, 본문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겜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날, 바로 그날 그 결단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 여호수아서는 응답의 책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 응답의 여정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우리가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언약이라는 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언약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은 단순히 어떤 다짐,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내 감정이 가득 차오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 그것이 언약인 것이죠. 분명한 관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반드시 삶의 질서를 낳게 되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여호수아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가 고백한 후에 지금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삶의 질서로 이제 자리 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여호수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들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질서 없는 은혜는 결단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단과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한때의 감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한때의 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율례와 법도로 자리 잡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리 잡히고 뿌리 내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서 속에 은혜는 뿌리 내리고 믿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 년 설교를 듣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는 이유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심이 구조가 되고 은혜가 순종으로 굳어지는 이 언약의 질서, 이 언약의 질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결단하게 되죠.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은혜와 결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이때만 감정적으로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말투, 돈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 위에 언약의 질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언약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은혜는 받겠지만 오래 누리지는 못합니다. 감동은 받겠지만 변화되는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삶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존되는 것이고 믿음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록을 했고 그리고 돌을 세워서 증거로 남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한 것, 돌을 세워서 증거로 남긴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강력한 이방 세력들,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며 살아갔을 때, 그때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찾아왔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의 사건도 찾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 너무 겁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견고한 성읍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읍들을 보니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아이성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그 감정은 식어가는 것이다. 결단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록했고 큰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단순히 어떤 기념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은 이 돌을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흔들릴 때 그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 없는 이 돌이 증인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들었다는 것이죠. 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귀가 있다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돌이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돌의 성질 때문에 돌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이 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돌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그래서 결단코 가볍지 않다,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그 증거라는 의미로 이 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진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심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고백의 증거, 결심의 증거, 신앙의 증거, 믿음의 증거, 그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식어버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증거의 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돌, 이 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이 현관문에 제가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글귀 하나가 현관문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는다. 사랑과 격려의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이 글은 왜 이렇게 적어서 붙여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제가 이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해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옥에 갔더니 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더라는 그 간증을 들은 후에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관뿐만 아니라 현관에도, 그리고 제 사무실의 책상에도, 심지어 운전대 핸들 앞에도 저는 이 글귀를 붙여놓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돌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결단한 내용을 적어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거실이면 거실, 식탁이면 식탁, 그것이 또 증거의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맞추어서 한 주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일 때문에 안 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고 한 주의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증거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지워야 할 앱들, 핸드폰에 보시면 쓸데없는 앱들, 그리고 거룩을 방해하는 앱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우는 것도 증거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 한 통,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 그러한 것들이 증거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돌은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하고 선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흔들릴 때 그것을 보면, 그것을 떠올리면, 그것을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동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한번 받은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눈물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 흘린 그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래 누리고 싶다면 증거를 세우는 삶, 언약의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을 여호수아가 돌려보낸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죽었다, 묻었다, 또 죽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면, 얼핏 보면 여호수아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 땅을 나누어 받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고 묻혔고 또 죽었다, 끝났다.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지금 끝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시대에서는 큰 사건일 수 있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요셉의 뼈가 묻혔습니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 사실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실패로 들리십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래서 실패, 실수, 허망함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7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퍼즐들이 700년 동안 이제 막 맞춰져 오고 있는데, 마지막 그 한 조각이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딱 맞춰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의 뼈가 묻히고 그리고 엘르아살도 죽었다라는 이 기록은 저에게는 하나님 약속의 완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묻습니까? 죽을 때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습니다. 큰 집을 남겼는가? 많은 돈을 남겼는가? 그것을 성경이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을 남겼느냐? 다음 세대가 붙들 삶의 질서를 남겼느냐? 믿음의 길을 남겼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질문 또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래서 세상 살아갈 동안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믿음의 길을 남기고 왔느냐?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왔느냐? 아니면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우리 집, 우리 교회에, 내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남길 모습은 무엇인가? 이상한 고집, 이상한 전통, 그것이 우리가 남길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개척하는 사람은 자기 시대만 생각하고 자기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뒤에 믿음의 길을 남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어른들의 모습,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신앙의 흔적을 저도 남겨야 하고 여러분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없는 가정, 이런 흔적이 없는 교회, 여러분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흔적이 없는 가정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흔적이 없는 교회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남길 믿음의 장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은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확립이었던 것이죠. 축복의 마지막 개척도 새로운 땅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얻은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축복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믿음의 길을 남기는 것이다. 신앙의 길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위해서 성경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는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와 축복 위에 언약의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단지 문제의 해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은 것 물론 축복이죠.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축복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제 이순희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찰 고백입니까? 지금 감사한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는 남편이 소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암에 걸리셔서 큰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이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까지 붙들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단순히 감정으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참되다면 삶의 질서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의 도를 세우라는 것이죠. 증거의 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명해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동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눈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결단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행동으로 남기고 순종으로 남겨놓는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 여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각이 나지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은 내 같은 게 뭐라고, 경상도 분이시니까 사투리를 쓰시죠. 내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리 사랑하시노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찬송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할머니를 떠올리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차가운 겨울 그 나무바닥,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바닥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옆에 옆구리까지 다 늘어진 넌닝을 입으시고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모습.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시죠?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찬송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장면을 남겨야 됩니다. 이런 장면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입술로만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 장면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로 전해지고, 회개하며 우는 눈물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길, 이런 신앙의 장면을 남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부모님께 전화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생활 게을리하지 말아라, 전 지금도 잔소리 듣습니다. 아니,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인데 누가 저한테 그런 잔소리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잔소리 저한테 할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잔소리로 물론 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들이 굉장히 가슴 깊게 박힙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5학년이거든요. 내년에 5학년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제 신앙생활에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장면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내 자녀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후배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다음 세대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정말 남겨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지위고, 돈이 아니라 기도의 유산이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진심입니다. 저 진짜 저희 로이한테 아무것도 남겨줄 거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만, 말씀만 제대로 남겨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희 진심입니다. 결국 참된 축복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언약의 질서를 삶에서 세우고 언약의 길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데, 이어주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여러분 질서로 세우시고, 감동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남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거룩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